야고보서 1장 1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요일날 미가서를 보았는데요. 수요일은 구약 한 편, 이렇게 신약 한 편, 구약에서 12소 선지서를 한 편씩 보았고, 또 교대로 신약에서는 또 서신서를 쭉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제가 부목사 때에, 그러니까 그 옛날 설교공을 한번 보니까 98년도 1998년도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건 이제 원고 타이핑한 게 아니고 그냥 연필로 만년필로 써서 기록했던 설교들인데, 이 야고보서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 내가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넘어갈까 하다가 내가 또다시 야고보서를 보아야 되겠고, 또 우리도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그 행함의 관계가 어찌 되는가, 이 점에서 한번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야고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흔히 야고보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야고보 그럼 탁 떠오르는 말씀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 믿는다는 것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에다가 뭔가 행함을 보태야 온전해지는가?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여야 되는 거죠. 바른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전가하는 것이지, 이 야고보가 믿음에다가 뭔가 행함을 보태야 바른 믿음이다, 이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반드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아야지, 믿음은 있는데 하나는 행함이 좀 부족하구나, 행함을 좀 추가시켜라, 행함을 좀 보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실천의 문제라고 한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너 믿음은 있는데 행함을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나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학교에서 배우는 꼭 도덕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다 도덕 배웠지 않았어요? 바른 생활 도덕을 배웠는데, 또 윤리, 고등학교 하면 윤리를 배우죠. 그러니까 도덕, 윤리 이런 것을 배우는데요, 도덕을 왜 배우는가 하면 이 세상이 참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도덕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에 대한 도덕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대한 윤리가 있습니다. 그 공공장소에서 아무렇게나 막 큰 소리를 하고 전화하면 뭐라 말합니까? 야, 저 윤리도 없나 도덕도 없나 이런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나 핸드폰이 개발되면 핸드폰에 따른 윤리나 도덕이 새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 집에서 막 설거지 하는데 생활 옷을 막 내버리면, 애가 그래요. 학교가 다니는 애가, 엄마 그러면 강물이 오염돼서 안 돼 이러면은요, 엄마는 지금 뭐 어떨까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퐁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하수구로 흘러보내면 강물이 오염된다는 그 뭐가 없는 거죠. 엄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꼭 공부할 때는 일단 도덕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고 능력이에요. 도덕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근데 도덕적 지식이 우리는 다 있잖아요. 있어도 뭐합니까? 귀찮으니까 애가 막 버리잖아요.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실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지식은 있는데 도덕적인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게 도덕 교육이거든요. 자, 이걸 믿음으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뭘 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자,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믿음의 행함이 안 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믿음은 있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행함을 보태야 된다. 꼭 무슨 교육과 같아요? 방금 제가 도덕교육에 예를 들어서 도덕교육과 같단 말이죠. 자, 도덕을 가르쳐 놓습니다. 국민윤리를 가르쳐 놓는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국민윤리를 다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쳐 놓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도덕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지식 있는데 못 삽니다. 못 사는 것을 보고 도덕으로 재무장하자는 거죠. 도덕교육 새로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교육 시킬 때 뭐라 말합니까? 늘 강조하는 것이 도덕적 실천 의지가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해서 행함을 보태야 되거나 이러면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왜? 도덕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자,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은 있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고 강조할 때 교회에서 강조하는 행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여러분들 우리 그런 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지. 말로만 믿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면서 그 행함을 꼽을 때 교회에서 강조하는 행함이 뭐 있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전도, 헌신, 봉사 이런 것들로 행함을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해봤자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요 그런 것만 잘하면 이 사람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 그래. 뭘 보고? 제일 날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믿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집사님 말고 앞에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믿음 이 바쁜데 어떻게 수요일까지 오셨습니까? 참 믿음 좋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헌금만 해보십시오. 당면 그 사람 보면 뭐라 말합니까?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목록화 시켜 나가면요. 한 5가지만 잘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음 1등 좋은 사람 되기는 쉬운 문제예요. 5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4가지, 5가지. 그런데요. 희한하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방금 행함을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행함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의롭다움을 받거나 믿음이 구체화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미 2장 10절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행함을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믿음이 정말 복음의 내용인가, 그게 바른 믿음인가 물어봐야 되죠.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말로서 해서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 때 그 행함이라는 내용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의 내용인가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야고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과연 그런 것인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행함의 강조 속에 목사나 교인들의 욕심이 얼마든지 그 안에 위장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막 독려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잘 해냅시다 하는 그 안에 뭐가 숨어져 있을 수 있다고요? 자기 욕심들이 다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왜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행합시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으면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에 자기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행함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 중심의 어떤 행함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믿음 그러면 뭡니까? 일단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열심으로 생겼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부터, 어떤 교회 모이면 모든 모이면 다 열심으로 나오고, 교회에서 한다면 1등 왕 열심으로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믿음 좋은 거로 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자체가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땅 사고, 묘지 마련하고, 주차장 넓히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막 비판했거든요. 교회가 순전히 장사한다고, 교회가 돈만 모은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교회 안에서도 나왔고, 교회 밖에서는 더 심했죠. 교회는 완전히 장사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행함을 강조했는데 그 행함이 교회 안으로 모여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고 돈이 생기고 건세가 생기고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욕하고 교회 바깥에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상들을 없애고 교회가 좀 욕을 얻어먹지 말고 좀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기 위해서 교회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벌써 몇 년 전부터. 또는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무료 급식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문화교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얼마든지 활동하세요. 결혼 예식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들을. 그래서 월드컵 할 때는 그 멀티비전으로서 예배당에서 막 스포츠 중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있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 호감을 주고 교인들이 그러면 교회를 좋게 보고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행함을 처음 행함은 교회 중심의 행함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무슨 행함으로요? 세상으로 퍼주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참 착하다. 역시 교회가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교회는 역시 그래 돼야지. 이렇게 호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행함을 또 강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과연 호감을 가지고 좋아할까요? 너희가 만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막 책망하거든요. 그런 책망들을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의 결단이나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란 받아야 되는 겁니다. 2장 1절을 봅시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단 믿는 것은 지식으로 챙겨가지고 지식으로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실천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의 행함을 실천해서 괜찮은 믿음 만들어내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받은 믿음이에요. 받은 믿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뭐하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 안에 부자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 오면 저리 가라 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교회 개최를 했는데 어떤 부자가 다 왔습니다. 마음이 어찌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이 제발 우리 교회 등록해가 헌금이라 팍팍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마음 들면 그 목사는 뭐가 아니고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행함이라는 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한 행함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미 받은 믿음은 뭘로 취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볼 때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바깥 보이는 것으로 취하면 일단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든지 간에 믿음을 말하든지 믿음의 행함을 말하든지 간에 무엇은 일단 대상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영광의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면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볼 때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게 만들면 이건 이미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할 때 그 행함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교회 크게 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큰일 해내기, 보암직한 거잖아요.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우리는 뭐 퍼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선하고 야 교회가 착하게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것도 역시 믿음의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를 살 때마다 꼭 이 비유는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타 죽었겠습니까? 행함이 없어서 타 죽었겠습니까? 그럼 다들 모르니까 롯의 사이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롯의 사이들 무슨 소식은 들었어요? 이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분명히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사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죽었습니까? 행함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분명히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타 죽은 겁니다. 그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그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오늘 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이런 믿음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사모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이 세상이 불탄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퍼지고 있다가 그냥 불타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장한택 집사님이 그 비파괴 검사하는 그런 회사에 있어요. 지하에 왜 그 가스왕 같은 거 묻든지 하면은 그 일일이 조사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다 조사를. 그래서 그걸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는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조사를 할 수 있대요.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비파괴 검사를 해서 뭐 엑스레이 찍거나 하면 이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얼마 만에 무너진다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큰 다리 같은 경우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가가 우리 지하실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진단을 딱 했는데 이 건물이 5분 후에 무너진다. 지금으로부터 5분 후에 무너진다. 라는 진단을 내렸다면 그럼 그 진단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 안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5분 안에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5분 안에 안 빠져나가고 앉아 있었던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5분 안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설마가 사람 같잖아요. 설마 그런 일 하고 있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죠. 왜?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게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니까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기로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행함을 더하게 하소서가 아니고 뭘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참 이 현실에서는 사실 믿음이 무엇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니는 믿음 그러지만 말로만 하지만 행함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언제나 결과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결과주의로 나갔어요. 공에 흘려도 괜찮다. 그냥 막 생산물만 뛰어나게 만들어내라. 수출만 많이 해라. 그러면 성공이다.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군사 독재 개발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도 등 돌아가면서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 까짓 뭐 차를 돌리든지 뭐 수단 방법 가르지 말고 교인 끌고 오너라. 교인 끌고 모아라. 부목사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담임목사 어떤 목사 능력이 있나. 그 사람이 갔다면 갑자기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불어나고 건물도 짓고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이게 능력으로 통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무엇으로 보이는가? 손에 잡혀지는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근데 니는 뭐 그래 살아도 뭐 6년 동안 지하도 하나 탈 줄 못하느냐 하면 뭐 할 말 없죠. 그런 기준에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장 1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믿음은요 어디에서 오는가? 1장 16절 봅시다.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방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음이 이런 믿음 어디로 오는가?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받은 믿음은 바로 은사로 주어진 믿음이죠. 각양 좋은 하나님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하면요.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자 여러분들 교회가 크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대형 것을 돌리면서 자기 교회 막 키우게 수단과 방법 안 가르고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죠. 자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경쟁 붙여야 됩니다. 기관별로 경쟁 붙여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사들을 써도 전도 많이 해오는 전도사 월급 많이 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냥 능력 있는 종으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이건 무슨 지혜인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이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사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뭡니까? 은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주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욕심들과 싸우는 거죠. 다른 교회와 비교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기 욕심과 싸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믿음의 행함이죠. 참된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데 그러면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 이 서신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죠. 그 제자는 일찍 순교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기에 더욱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왜요? 야고보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봤습니다. 물론 형이 같이 집에서 자랄 때에 형이 조금 다른 면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어렸을 때 기록은 거의 없잖아요. 태어날 때 이야기, 성전에서 결례 행한 이야기. 그런데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그 랍비들과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찾으러 왔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나이까? 12살에 예수님이 자기 인식을 하셨다고 보죠. 그러면 그런 한두 건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하고 같이 자라났을 때에 조금 다르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했으니까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에게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거예요. 그냥 야고보는 한식 순종 안 한 적도 안 있었겠어요. 같이 해당에 나오고 어릴 때 율법을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볼 때에
뭐 특별하지는 않았죠. 그저 형이었죠. 그러니까 더더욱 못 믿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임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우리 형님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속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붙잡으러 온 겁니다. 여기에 야고보도 포함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를 볼 때는 아니 형이 갑자기 왜 저럴까? 지금 미쳤구나.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미쳐가지고 저라니까 좀 잡아가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붙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못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 못 믿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데만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 2절 5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그 형제들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나타나려면 6월절에 명절에 저 서울로 올라가야지 왜 여기 촌에 있습니까? 하면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형님 예수는 이래 안 하지요. 이미 뭐가 끊어져 버렸습니까? 혈육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육신의 형님을 미쳤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구약의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과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듯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면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야고보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나타났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 일시에 보이셨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고보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하, 내 형님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하고 완전히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주의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자기 형님이 실패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무슨 주가 되느냐 하니까 2장 1절에서는 영광의 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던 대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육체대로 알지 않았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여준 게 아니고,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면서 야고보의 신앙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 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데 1순위를 누구로 꼽고 있습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 게바고 그 다음에 요한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와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신칭의를 말했고 이 야고보는 이신칭의가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다 이 이야기를 했다. 대립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로 인정을 사실 못 받았잖아요. 예수 12제자가 아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서신이 정경이 있냐 아니냐 많이 논란이 되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정경의 기준은요. 기독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가. 그래 야고보가 예수를 뭐로 고백합니까? 주가 그리스도 고백하죠. 이보다 더 나은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지금 바울사도하고 함께 만나서 뭘 교제했다는 겁니까? 같은 복음임을 교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 바울사도가 함께 만나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거죠. 왜? 무엇의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까?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2절부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권능을 듣더니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하여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소가 일어나고 변론이라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자, 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먼저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사마리아에 가서 또는 나도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대단한 선포죠.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또다시 우리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하고 오히려 그들 책망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변론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서 또 변론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서 역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회의 의장이 누구느냐? 총회가 일종의 그 사회 보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야고보 사도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은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도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 회의에 결론을 내립니다. 맞다. 이방인도 은혜로 주께로 돌아온다. 그러니 율법의 명예를 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다만 그 당시에 아주 흉측하게 여겼던 그 우상이나 음행이나 또
또 목매어 죽이니까 피를 멀리하자. 이런 것만 좀 주의하게 하고 이방인도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은혜로 온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한 겁니까?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나 바울이나 같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다고 야고보가 말하면서 자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갑자기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야고보는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장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예루살렘 총회 의장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 예수의 동생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관계는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고백만 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 야고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나는 이렇게 고백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럼 이 당시의 종이란 노예입니다.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요 몸도 자기 것이 아니고 뭐 자기 소유는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받게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주교로 은사로 받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것을 야고보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니 야고보이 뒤집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이론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셔야 되죠. 와주셔야 되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임하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새롭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50년 믿어서 뭐하고 60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나에 뭐가 안 돼 있으면요? 주가 안 돼 있다면 그건 뭐 행함을 얘기하든 믿음을 얘기하든 다 허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 자정하시고 계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의 출발이고 이 믿음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 나머지 행함의 문제는요. 그건 얘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행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종이나 나의 스폰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야고보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히 믿음에다가 행함을 뭔가 보태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행함을 보탤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시공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알아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